이 밤엔 나아만. 자, 군대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병에 들었다? 나병에 들었다. 그런데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아만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자, 어디 갔어 하나는? 아니, 조그만해. 수학. 그게 분명히 내가 수학여행을 갔대요. 우리 성년이가 수학여행을 글쎄요. 수학여행 갔대요. 그래서 이틀 밤 자고 온다고? 이틀 밤. 잘 갔다 오겠지. 네. 자,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다. 즐거움. 자,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구국공신이 뭐예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구국공신이다. 자, 그런데 그가 나병이 들었고 누구에게 치료를 받았다?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자,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던 시기, 그때는 사실은 아람이 좀 작은 나라였어요. 큰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에 내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아람이 치고 올라올 때 공을 세운 사람이 나아만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가 혼란한 틈을 타서 아람이 세력을 얻어서 일어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커지니까 조공도 끊고 이제는 침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람은 결과적으로 다시 아수르가 정신을 차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 아람이 반짝할 때 나아만이 굉장한 활약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때였다. 자,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왔던 어린 소녀 계집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군대 장관인데 가장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해요. 또 그게 뭐냐면은 치고 올라오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누르려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 이게 지금 나라적으로도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이 얘기하는데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난다고 합니다. 그분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죠. 참 이렇게 볼 때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살만하면 그래. 살만하면 참.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일이 터지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만이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제 됐다 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참 비극이죠. 어쨌든 그 비극된 일 때문에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아뢰고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과 함께 편지를 보내죠. 그러고 나서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읽어보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옷을 찢고? 그러면 어찌할 줄 몰라 하죠.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들어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살면서 승승장구할 때 문제가 딱 생겼다. 나아만에게 야 이건 진짜 인생 끝이에요. 나병이 걸렸으면 인생 끝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병 때문에 나아만이 어디까지 왔다? 엘리사 앞까지 왔다. 자, 나중에 할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병이 걸린 게 축복인가요? 아니면 비극인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망한 게 축복인가요? 비극인가요? 내 자식이 잘못된 게 비극인가요? 축복인가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코앞에 있는 벌어진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못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만한 사람은 이미 못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딱 있으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승리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아만처럼 최고의 정상에 올라갈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나병이 들어서 정말 인생이 참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최악의 비극이에요. 그렇겠죠. 사람들은 뚝 떨어지면 저 사람 다 망했다, 이제 저거 저주받았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축복입니까? 정점에 있었던 게 축복이에요? 나병에 걸린 게 축복이에요? 나병에 걸린 게 축복이죠. 왜?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에게 정말 무엇이 축복인지를 봐라라는 거죠. 봐라.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게 축복인지, 그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지를 봐야죠. 봐야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축복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인지, 나는 요즘 그런 생각도 해요.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하는 것만이 축복인지, 작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충성하는 게 정말 축복인지 자꾸 그걸 봐요. 그거를 볼 수 없으면 무너져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쓰러져요. 정말 나에게 축복이 무엇이냐? 아니 병들었다고만 하지 말고,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축복이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그건 뭐 병든 거지 못하겠어요. 건강한 것만 자랑하지 말고, 건강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즐기면서 사는 게 축복인지, 진짜 축복은 건강할수록 더욱더 건강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거겠죠. 상관없이 정말 나에게 무엇이 축복이냐를 보자라는 거. 정말 내게 축복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게 저주가라고 생각이 되었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실패라고 생각이 되었던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라고 할 때, 같은 신앙인끼리 정말 저 사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거죠. 나에게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을 통해서 정말 나만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나병 걸린 거예요. 나병 걸린 거예요.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나만을 칭찬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나만을 기억해. 나만은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밖에 안 나와요. 나만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만을 기억하시고 나만을 칭찬하시죠. 자, 계속 볼까요? 출생해요. 출생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아수르와의 일전에서 승리라는 그 인생의 최고점을 딱 찍었는데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어린 소녀에 의해서, 야, 그러고 보면 그 어린 소녀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린 소녀예요. 끌려갔어요. 아람 나라에 끌려갔어요. 나만의 집의 여종이에요. 그런데 여종입니까? 뭐예요? 그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어린 소녀, 요즘 성경은 어린 소녀지만 옛날엔 계집종이에요. 계집종. 자,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어린 소녀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세 글자로 불러야 되겠지. 앞 글자는 선자고 뒷 글자는 사자로 불러도 되겠지. 그죠? 뭐라고? 무슨 자? 선. 분명히 맞는 것 같았는데. 선교사지. 선교사. 선교사죠. 왜?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꼭 엘리사여야 됩니까? 엘리사일 사람은 엘리사여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린 소녀라면 내가 어린 소녀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 예수님의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한 거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린 소녀지만은 그 소녀는요, 아람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이후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만 나는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린 소녀는 자기가 붙잡혀가서 종살이하는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엘리사를 소개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었고 이방의 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돼요. 나 있는 곳에서 그러면 돼요.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엘리사에 의해서 나병이 고침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었다. 그러나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의 장군으로 살았지만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 승리한 거죠. 뭐. 성공한 거죠. 인생 성공한 거죠. 내가 불신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뭐가 승리입니까? 뭐가 성공한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으면 승리한 거예요. 왜? 그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거니까. 자, 성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났겠죠. 뛰어나죠. 한 나라를 구원한다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자, 뛰어난 자. 자, 그런데 두 번째, 시작.
근데 원래 겸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겸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나라를 구했을 때 기고만장했을걸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거대 제국 아수르를 이겼는데 싸워가지고 왕이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데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상황이 그를 겸손하게 했지. 겸손하게 했죠. 그가 나병에 걸리면서 나병이라는 것이 그를 겸손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나병이, 고난이, 실패가 그를 겸손하게 해서 귀가 열렸다면 축복이죠. 축복이죠.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자가 복되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큼 복된 자는 없어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오래 못 가요. 틀림없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날, 그는 알아야 돼요. 나는 머지않아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나에게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사는 거는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요. 영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요.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신앙이 어릴 때는 말이에요, 그냥 입에 단 게 좋아요. 어렸을 때 입에 단 게 좋죠. 제가 수아 심심하다 이렇게 물어봐요. 수아한테 물어봐요. 수아야, 저기 너는 인삼을 혹시 먹어봤냐?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그러면 뭐를 먹어봤을까? 뭐를 먹어봤을까? 그러면은 시금치를 먹어봤을까? 근데 맛있어? 시금치가 좋아? 사탕이 좋아? 사탕이 좋지. 절대 시금치 안 먹어. 시금치 한 트럭 줄까? 사탕 하나 줄까? 그렇지. 시금치 한 트럭 갖고 와봐 소용없어요. 쟤는 시금치 한 트럭 갖고 와봐야 소용없어. 사탕 하나가 좋지. 왜? 사탕이 어때서? 사탕이 어땠어? 사탕이 어때? 달아. 그런데 크면은 사탕보다 시금치가 더 맛있어요. 더 좋아해요. 한민아 권사님은 사탕이 좋아요? 시금치 한 트럭이 좋아요? 네? 시금치 한 트럭이 좋지, 그죠? 한 트럭 생겨야 논아도 주고 다 논아주고, 아침도 시금치 먹고 점심도 시금치, 저녁도 시금치 먹고, 시금치 국도 끓여 먹고 무쳐도 먹고, 몸에 좋으니까. 정말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요. 어렸을 땐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 위적인 게, 신앙이 어릴 때는 좋아요. 같이 교제하는 게 좋고,
어디 가는 게 좋고, 산에 가는 것도 좋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산에 가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이렇고 저렇고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귀가 열렸어요. 그 귀가 열린 건 겸손해졌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린 것을 저주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요? 아유, 그 집이 망했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아우, 저 집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직장에서 쫓겨났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대학에 떨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망할 때는, 사업이 망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병들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망하게 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틀림없는 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망하지 않으면 안 들어. 병들지 않으면 안 들어. 쫓겨나서 직장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 쫄딱 망하고 나더니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뭔지 알겠대. 그럼 진작 좀 알아들으면 안 망했지. 근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은, 이제라도 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 거 아닙니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믿음이 회복되면은 내가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또 100만 원이면 이게 또 체감적이지 않잖아. 내가 10억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다시 10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은 차원이 다른 10억이에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세상 정말 기고만장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벌어낸 10억이고,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는 10억이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와, 내가 병들어서 실패해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세워졌은 나는 다른 나예요. 다른 나. 그렇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들으라고. 망하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안 들어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안 들어서 망해요. 내가 병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병드는 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거의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들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못 들으니까 듣게 하시려고. 나만이 나병이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인데 계집종이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듣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나병이 들고 보니까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 앞에까지 간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날 거라고 얘기했죠. 왜 왕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낮아져서 들었긴 하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속에 뭡니까? 자존심이 있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야 또. 에? 사람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노숙자지만 다 같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조금 높은 노숙자부터 저기 이제 신입생 노숙자. 노숙자들도 계급이 있어. 인간들이 그렇게 따지더라고. 에? 참 인간들 나누기 좋아해요. 나누기 좋아해요. 옷을 입었는데 너는 어느 회사 옷을 입었느냐, 어느 회사 가운데에서도 너는 어느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을 입었느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 그게.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조금만 있으면 자만해져요. 그런 자예요. 이런 자인데 나병이라도 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습지 뭐. 이스라엘이 우스운데.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 나머지 자존심까지 딱 깨지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 깊이 감춰놨던 자존심이 부서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신앙을 고백했죠. 고백했다. 자, 구속사적 위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도 말씀하셨죠.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보여준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아니 자기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잘못 해석해버려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만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게 복음인 거예요. 자, 주님이 나아만을 언급한 게 누가복음 4장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자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온 거예요. 우리 주를 말씀하시죠. 본 자손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돌돌이 소리칠 거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 끝까지 먼저 믿길 바래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 나는 30년 성도야, 40년 성도야, 50년 성도야, 그것만 노래 부르지 말고 혹 나중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어이없는 주인의식이 있더라고요. 그 어이없는 주인의식이 뭔지 아세요? 터줏대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터줏대감 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누가 터줏대감 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기 30년 40년인데 아니 그러면 뭐예요? 말로만 30년 40년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제 1년 된 사람만도 못하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도전받아야죠. 새롭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뒤쳐져서는 안 되지, 내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인데 더 모범이 돼야지, 더 충성하는 자가 돼야지, 더 헌신하는 자가 돼야지가 돼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새 성도들은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딱 봐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목숨 걸고 충성해요. 적당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적당히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그러면서 또 무슨 문제가 오냐, 나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몇십 년 된 성도라 그러나 그 사람 콧방귀 껴요. 야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야 몇십 년 아니야 몇백 년도 틀렸다 야.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이 잘해보세요. 질서가 쫙 잡히죠. 충성하는 질서가 딱 잡히는. 나는 먼저 우리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사람을 보내주실 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어떤 영적인 질서들이 잡히고 어떤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력들이 생기고 잘 따라와서 그런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업적은 아수로부터 나라를 구했다는 게 저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자, 실수. 근데 실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만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는 실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냐? 썩은 자존심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오라고 그럽니다. 엘리사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저깁니다. 가는 거예요. 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비록 나병이 걸렸지만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겠지. 그리고 아마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서 딱 됐다 싶을 때 손을 내 환부 위에 올려서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나는 깨끗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엘리사의 집이 이제 저기 보입니다 라고 해서 가는데 문이 열려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문 앞에까지 갔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래요. 쏙 들어간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이미자 군대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그것도 종이 와서 얘기,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장군도 아닌데 기분 나쁘다잖아요. 근데 장군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장군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박선자 권사님 장군이 왔는데 콧배기 내다보지도 않고 종이 와가지고 7번 시술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벌써 눈이 나빠. 기분이 확 나빴어요. 진짜 확 나빴어요. 가자. 더러워서 내가 가자. 야, 우리 아람의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깨끗하냐. 가서 본 사람 알겠지만은 지금 요단강이 다 말라 빠져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강을 건너온 줄 아셨습니까? 뭘 건너왔어요? 우리가 또랑창을 건너왔지. 요단강을 건너오셨습니다. 요단강이, 여러분이 한강 생각하지 마세요. 한강 생각하지 마세요. 요단강이 요 천진 다리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지. 지금은 다 말라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물이 있는데 가보면은요, 물이 무슨 색깔이든가. 요단강 무슨 색깔이었어요? 봤잖아요. 가봤잖아요. 무슨 색깔이요? 무슨 색깔이야? 흙탕물 색깔이었지. 더러워가지고 흙탕물 색깔이었잖아요. 흙탕물 색깔. 깨끗하지도 않아. 그러니 내 생각 같으면 말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도죠. 이건 도지지. 가뜩이나 짓물나 죽겠는데 저 흙탕물에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도지지. 야, 가자. 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썩은 자존심이 남아있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기분 나빠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내 개인적인 말을 전했다 그러면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라도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해야지. 똑같이 맞아. 에이, 기분 나빠 진짜.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었지. 내가 무슨 밥을 사달라 그랬어? 내가 옷을 사달라 그랬어요? 밥을 사달라 그랬어요? 말이 헛나가지고 밭을 사달라고. 내가 진짜 밭을 사달라 그랬어? 옷을 사달라 그랬어? 밥을 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 말랬다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생각해서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그런 일 많아요. 나만 장군이 기분 나빴어요. 가자. 울그락불그락 해도 가자. 그런데 그때 부하가, 장군,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때는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각오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하기 쉽지 않아요. 열받았는데 그런 얘기 해봐요.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그게 충신이잖아요. 더한 일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할 각오라고 하는데, 이 강물에 가서 7번 몸 담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시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기분 나빴다,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따라야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말씀 안 따르고 가면은 당신은 나병 환자로 문둥병자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접으시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맞잖아요.
순간 화는 났지만은, 순간 기분 나빴지만은 맞잖아요. 그래서 또랑물 흑창에 들어가서 7번 담갔어요. 그런데 담글 때 한 번 담그고 나와 좀 차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2번 담갔으면 차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차도가 없어요. 6번 담갔는데도 차도가 없다니까요. 왜 차도가 없을까요? 왜 차도가 없을까요? 왜 6번이나 담갔는데 차도가 없습니까? 신현종 권사님 왜 차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6번을 담갔는데 왜 차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경순 권사님은 왜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7번 딱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의 살갗 같았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순종은 90% 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신용만 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가 순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정에 실패해요. 감정에 실패하고 내 생각에 실패하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하냐고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내가 6번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하냐. 내가 말씀은 7번이잖아요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내 상황을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에 자꾸 내 상황을 붙이고 내 감정을 붙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99바퀴 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100바퀴 돌라고 그래서 100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바퀴 안 돌고 99바퀴 돌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돌았는 줄 아냐고. 내가 6번씩이나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하냐고. 아니 7번이에요 7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갖다 붙이지 말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시비 걸지 말아요. 말씀이 시비 걸면 그 사람은 소망 없어요. 저도 애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요구 안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 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비 걸지도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기분 나쁜 거, 순간 기분 나쁘다는 거 나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마지막. 자, 평가 및 교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선교사로 세우셨다. 선교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명자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명자는 선교사는 말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그런 거짓골이 되느냐? 아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나를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온 우주를 움직이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이 살아가면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까지도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방에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 소녀가 자기 있는 곳에서 선교사였지 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람의 제2인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치료할 때, 아닙니다,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망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쌀이 다 썩어 들어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씀만으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킴받는 역사가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나 있는 곳에서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한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했을 때 노하여 돌아가려고 했다.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요. 근데 여러분, 왜 선택의 기로했습니까? 뭐 때문에? 왜 고민합니까? 갈등합니까? 내 안에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고민합니까? 내가 고민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내 욕심이 갈등하게 하는 거죠.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감정 따라가지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나만이 감정 따라갔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늘 그래요. 나한테 지지 말고, 감정에게 지지 말고, 육신에게 지지 말고, 욕심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긴다라는 거. 마지막,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왜 모세가 40년을 잃어버렸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이.
나만이 왜 나병이 들어야 했습니까? 못 들었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를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낮추시고 듣도록 겸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왜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만을 통해서 내가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7번을 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